안녕하세요. 4월 8일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고난주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는 경험들과 또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와 뜻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명이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겟세마네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은 기름틀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내고 뭔가 압축을 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그러한 기계, 그것이 바로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제 주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아마도 평상시에 늘 주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셨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겠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지만 이러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져야 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십자가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땀방울 한 방울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생명을 쥐어 짜내어 우리의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바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고,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2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은 그곳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공생애의 사역들을 잘 살펴보면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기도는 단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셨던 그분이셨지만, 정말 겟세마네의 기도, 이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재미난 표현 하나를 살펴보면 37절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육체가 피곤하여 결국 잠이 들고 맙니다. 37절은 기록하기를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명이나 이름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분명히 베드로에게 주님은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함께 동참하지 못하면 우리가 소명자가 아닌 주님의 부르시기 이전의 사람들 시몬처럼 시몬의 모습처럼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이름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베드로라 부르셨고 그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잠들어 있고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기 이전 세상의 삶을 살아가던 시몬과 같은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깨어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부족함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결국 세 번째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 약속의 십자가를 함께 준비할 수 없었던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자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인지 정말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경험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이 제자들처럼 눈이 심히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쩌면 동일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